창세기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37장 1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천한 우리 인생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려 우리 죄를 사하심으로 천국을 소망 삼게 하시고 의의 자녀로 하나님께 입양되어 천국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며 천국을 소망 삼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왔습니다.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생명같이 여기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와 선교원금, 건축원금, 주일원금, 감사원금, 이 물질 드린 영혼들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몸이 연약하거나 환경이 막히거나 물질이 없어도 곤란당치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만배로 갚아주셔서 날마다 넉넉하게 하시며 풍성하게 하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부유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 땅의 기름진 복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실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복음의 구슬꿰기 46번째 시간 에스겔 Reborn 마른 뼈에서 군대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37장의 마른 뼈가 군대로 바뀌는 이 스토리는 성도님들이 아주 잘 알고 계시죠. 많이 알고 있고, 그래서 흔히들 부흥, 리바이벌이 필요할 때 이 말씀을 가져다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 아주 필요하고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정말 회복이 필요하고 부흥이 필요하고 또 건강이 필요하고 다시 소성케 되는 것이 필요한 성도들이 있는 줄 압니다. 저는 말씀을 늘 준비하면서 늘 부족함을 느끼고 와 이렇게 준비해서 어떻게 하나 싶으면서도 늘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잘 준비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은혜 받고 목사가 뭐 잘 못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냐,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결하고 깨끗한 통로만 되어서 말씀을 딜리버리 하는데 가능하면 성도님들이 지루하지 않고 졸지 않고 그냥 이 어려운 이 2시, 3시, 4시 이 시간대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면서 듣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매 주일마다 그런 이렇게 확신도 있고 느낌도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어떠한 성도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며 새롭게 하시는구나 라는 거를 이렇게 확신을 가질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도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 라고 하는 확신을 받아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에스겔 말씀을 보는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봤죠. 우리가 모세, 그러니까 모세 오경이 아니죠. 그
대선지서 5권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같이 묶었고요. 오늘 에스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이제 다니엘서를 마치면 대선지서 5권이 다 끝나요. 그리고 소선지서 12권만 남게 됩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지난주에 봤던 예레미야 선지자랑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쪽 유다가 멸망할 때 같이 그거를 아파하면서 힘들어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같은 시대긴 하지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역했던 사역 현장은 달랐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전이 박살나고 부셔지고 막 할 때 그 현장에 있었어요, 예레미야는. 하지만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1차, 2차, 3차로 끌려갈 때 두 번째 포로로 잡아갈 때 끌려갔던 사람이 이 에스겔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은 자신의 미니스트리 필드가 어디였냐면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벨론은, 그리고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그의 사역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역사적인 상황에 대해서 오늘 주보에도 좀 나왔습니다만은 앞에 그 화면을 좀 띄워줄 수 있나요? 1차, 2차, 3차 포로 그거 해놓은 거,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벨론이 갑자기 일어났어요. 원래는 이스라엘 옆에 어떤 나라들이 있었냐면 밑에는 애굽이 강대국으로 늘 있었고,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아시리아가 쳐들어와 가지고 남쪽 유다의 형제 국가였던 북이스라엘을 삭혀버렸어. 망했어. 이제는 우리 차례인가 보다 그러고 겁내고 있었는데 아수르 저 밑에 오른쪽 끝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욱 일어나가지고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북이스라엘을 잡아먹고 이제 남쪽 유다까지 침공하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왕이에요. 그래서 이 왕이 맨 처음에 쳐들어온 게 1차 쳐들어와가지고 포로로 잡아간 게 BC 605년도에 이때는 와가지고 누굴 잡아갔냐? 다니엘 선지자를 잡아갑니다. 그리고 왕족들을 잡아가고 통치자들 이런 사람들을 잡아가요. 그리고 성전 기구, 여러분 옛날에는 그 다윗 성전이 모든 기구들이 다 금이었어. 그리고 막 금칠을 다 했지. 그래가지고 그냥 그걸 다 뜯어가니라고 성전 기구 중에 있던 것들을 가져갔어요. 그리고 몇 년 있다가 BC 597년에 2차 침공을 합니다. 그때 와서 포로로 잡아간 게 누구냐면 에스겔 선지자를 잡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와서 이제 왕도 잡아가고 왕의 모친과 아내와 내시들과 권세자들도, 그러니까 그 땅에 있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을 다 잡아가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기술이 좋다, 뭐 자동차 고치는 기술이 좋다, 뭐 음식을 잘하는 요리사다, 쓸만한 사람들은 다 잡아갔어. 그래서 이때도 역시 성전 왕궁과 여기 보물을 딱 다 약탈해갖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BC 586년에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를 두 눈을 뽑고 이제 그 왕을 잡아가게 되어지죠. 그때 잡아갈 때 이제 마지막으로 성전에 있는 것들을 다 기구들을 훔쳐갈 뿐만 아니라 불을 질러버렸어. 싹 다 무너져 버리고 폐허가 되어버린 거예요. 성전이 폐허가 됐으니까 예루살렘이 박살나고 불탄 거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렇게 해서 1차, 2차, 3차 포로로 잡아가가지고 몇 명을 잡아갔냐? 약 100만 명을 잡아갔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인구가 흔히들 400만에서 500만 얘기합니다. 그러면 약 400만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100만 명 잡아간다. 누구 잡아갈까요? 좀 띨띨하고 공부 못하는 애들 잡아갈까요? 잘나고 똑똑하고 기술 좋고 실력 있는 사람들만 잡아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왕족, 귀족, 공부 좀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싹 잡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잡아가니까 유다에 남은, 이스라엘에 남은 사람들이 뭐 자기들끼리 독립운동을 하거나 뭐 바벨론의 반기를 들거나 할 수 있는 여력이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0만 명을 잡아간 상태였던 것이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강대국이었던 막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바벨론하고 싸우지 마, 빨리 항복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때는 완전 매국노지. 아니 뭔 소리야, 독립운동 해야지.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싸우지 말고 잡혀가. 그 대신 70년 있으면 하나님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 그랬어.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예레미야가 그렇게 막 선포하면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귀를 못 알아듣고 이 바벨론이랑 애굽 양쪽에 줄타기를 하는 거야. 어디에 가서 비벼가지고 도움을 받을까, 이런 것들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결국에는 심판을 하시면서 나라가 완전 망한 거였죠. 자, 문제는 이제 뭐였냐면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어. 오케이? 북이스라엘이 망하거나 남쪽 유다가 뭐 불타거나 뭐 어려울 수는 있어. 하지만 예루살렘 한가운데에 있는 성전이 불탔다고? 이거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 안에는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는 시은좌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다 만나 주셨거든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이 불탔다고? 그 얘기는 하나님이 죽었네, 이 얘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자기들은 선민이잖아. 하나님 특별히 뽑은 백성. 자기들 선민인데 이스라엘 이방인, 개처럼 취급했던 이방인들에게 끌려가가지고 그들의 왕을 섬긴다고? 그리고 그들의 노예가 된다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만 명이나 끌려갔지만 너무나 무기력한 거야.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 무력함에 빠지게 된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약간 우울증 같은 거에 걸린 거야. 뭘 하고 싶은 게 없어. 먹고 싶은 것도 없고 뭐 일을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사람도 만나기 싫고 만사가 귀찮아. 누가 뭐 도와준다고 내가 네 사업을 일으켜줄게 도와줄게 해도 아이 관둬, 다 때려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마른 뼈처럼 완전히 그냥 손을 다 놔버린 거야. 이미 완전히 죽어가지고 소망이 없는 상태. 그러한 때 하나님 누구를 부르셨냐면 에스겔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것도 뭐 예루살렘에서 있을 때 한 게 아니라 포로로 함께 끌려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에스겔의 이름 뜻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붙드신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에스겔서 1장 3절에 보면 이 사람은 그 아버지가 이름이 부시의 아들 에스겔인데 이 아버지가 직업이 뭐냐면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빠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이야. 꽤나 전통이 있고 뼈대에 있는 가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원래 에스겔이 예루살렘에 있었으면 25살 되면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인턴 수습 기간을 걸치면서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25살 때 2차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잡혀간 지 약 4년 5년 정도 지난 BC 593년에 거기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불러요. 그러니까 뭘로 부르는 거예요? 선지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예언하라고. 그러니까 에스겔은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인 굉장히 거룩하고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가만히 주변을 보니까 너무나 우울하고 힘든 거야. 자존심도 상하고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그때 시편 137편 1, 2, 3절에 있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어요. 이거는 개역개정 성경이 아니라 새번역 성경으로 이걸 가져온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우리의 수금을 걸어두었더니 우리를 사로잡아 온 자들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짓밟아 끌고 온 자들이 저희를 흥을 주기를 요구하며 시온의 노래 한 가락을 저희들을 위해 불러오라고 하는구나. 예, 여러분 이거 1절을 다시 보면 이거예요. 우리가 강변에, 바벨론의 강변, 이게 이제 나중에 보면 이게 그발이에요. 그발이라고 하는 강이에요. 그발 강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앉아 있는 거야. 왜 거기 앉아서 뭐 했냐? 울고 있는 거예요. 시온을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생각하며 울고 있는 거야. 왜 강변에 앉아서 울었을까요? 왜냐하면 모일 데가 없으니까. 성전, 뭐 남의 나라에 가서 어떻게 성전을 지어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회당, 시나고그, 회당도 나중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야, 모일 데가 없으니까 뭐 누구네 집에 모일 수도 없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강가에 앉아서 우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의 수금, 기타 걸어놓고 울었어. 그랬더니 3절에 보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니들이 저쪽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나라에서 왔다면서? 그래? 우리가 지금 술 먹고 있는데 일로 와봐. 한 사람씩 나와서 너네 나라 노래 좀 불러봐. K-팝 유명하다는데 그래 한번 불러봐. 이렇게
그래서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비참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무기력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1절에 보시면 우리가 강변에 앉아서 그랬을 때 영어로 보니까 For the rivers of Babylon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옛날에 독일의 흑인 4인조 그룹 보니엠이 불렀던 노래죠. By the rivers of Babylon There we sat down. 그거 이거 불렀던 이거예요. 근데 그거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부르나요? 그 디스코 치면서 불렀습니다. 그거 신나게. 근데 이거 보니까 신나는 노래예요. 이거 망향 고향을 잃어버리고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통곡하면서 썼던 시편 137편을 가져다가 그 사람들 왜 그렇게 신나게 불렀는지 몰라. 이거 부른 거예요. 울면서 불렀다 이 얘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힘들었던 건 이거예요. 백성들이 하나같이 무기력한 거야. 다른 말로 말하면 마른 뼈처럼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겔이 48장까지 있는데 계속 우울하게 이거를 썼냐? 아니요. 모든 선지서의 특징이에요. 앞에는 힘들고 어렵고 심판과 막 하나님 책망이 있는데 뒤로 가면 다 뭐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하실 거야. 하나님이 살리실 거야 라고 하는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에스겔서도 똑같아요. 약 3등분으로 나뉘는데 1장부터 24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하여 니들 그렇게 죄졌지? 내가 심판할 거야 막 말해서 책망해요. 그런 다음에 25장부터 32장까지는 옆에 있는 나라들이 막 팔짱 끼고 야 니들 그렇게 잘난 척할 때부터 알아봤어 막 비웃고 있으니까 야 이번엔 니 차례라 일로 와. 옆에 있는 나라들은 막 심판을 선포해요. 그리고 33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는 예루살렘의 회복과 새로운 성전이 나타날 것에 대해서 소망과 희망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싸우지 마. 그 대신 견뎌, 버텨. 이거를 막 선포했다면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포로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죽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계셨던 것처럼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 자리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잃지 말고 다시 한번 일어섭시다. 우리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합시다. 이러한 격려의 말씀들을 에스겔이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의 삶이 무너진 것 같고 그러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곳곳에 이런 예레미야처럼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거나 하나님의 감동이 올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드셨고 사건을 만드시며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여러분을 감동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뭐냐면 영혼의 귀를 열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교만하면 안 들립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높은 곳에 두면 하나님의 말씀이 막 추상과 같은 책망으로 와도 그게 안 들려요. 그런데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아이가 하는 소리도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베드로는 닭 우는 소리를 통하여 그 사람이 회개한 것 아닙니까? 나귀를 통하여 발람 선지자를 깨닫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겸손한 곳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시편 34편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저를 건지시는도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고난이 많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상한 자에게 하나님 가까이 하신다 그랬으니까 말씀하시는 거니까. 여러분이 예루살렘에 있든 바벨론에 있든 한국에 계시든 여기 계시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늘 동행하세요. 그래서 에스겔이 이제 말씀을 붙잡고 48장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에스겔서를 이렇게 쭉 보면서 가장 대표되는 말씀이 무언가를 찾다가 고른 게 오늘 37장이에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 그 마른 뼈들이 어떻게 큰 군대를 이뤘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하시고
꼭 마른 뼈처럼 죽어있는 아들, 딸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저앉은 여러분의 감정, 영혼, 꼭 물에 비 맞은 낙엽 마냥 바닥에 착 붙어가지고 빗자루로 쓸어도 떼어지지 않는 것처럼 내 영혼이 진토에 붙은 것 같은 우울한 상태, 두려운 상태, 무섭고 답답하고 길이 없어서 이거 어디로 가야 하지? 그런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Reborn, 다시 태어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른 뼈와 같을지라도 엄청난 군대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겠다고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말 마이크를 붙잡고 여러분의 귀에다 대고 김집사야, 이목사야, 일어나, 깨어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하는 말씀이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가정도, 목장도, 내 영혼의 상태도 권세를 잃어버리고 무기력해서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모습이 오늘 2절에 있는 말씀 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을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골짜기에 들어왔는데 골짜기에 뼈들이 가득한 거야. 여러분, 에스겔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시체를 가까이 해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에스겔을 공동묘지 데려가는 거야. 그 멀리서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뼈 가까이로 지나가게 하십니다. 왜 그런 걸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게 하는 거예요. 도망가지 마, 피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야, 그 사람 불편한 거 싫다고 계속 도망다니면 그 사람이 2부에 예배 오니까 그래 뭐 1부로 도망가고, 어느 날 보니까 1부에도 와 있어. 다른 교회로 도망가고, 다른 교회 또 같이 따라왔네. 한국으로 다시 여기민인가 뭐 이런 느낌 받으세요? 그건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 상처, 부끄러움, 트라우마 이런 거를 직시하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이 꿩이나 특히 타조 얘네들이 그런다면서요. 사냥꾼에게 쫓겨서 막 도망가다가 더 이상 힘이 없어서 못 도망가면 땅에다가 대가리 쳐박고 이렇게, 그러면 지 눈에 안 보이면 없다고 생각한다면서요. 혹시 우리가 그러지 않아요? 내가 생각하는 그 어려움과 고난과 두려움이 내 눈에 안 보이면 그래, 내 눈에 안 보이면 맘 편하고 좋아, 이렇게 해서 피하고 있진 않는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뼈 있는 곳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거기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비참한 현실을 직시하게 하시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육신은 멀쩡해. 솔직히 말하면 예루살렘에 사는 것보다 바벨론에 사는 게 훨씬 더 나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삼류국가야. 돈도 못 벌고 가난하고 먹을 것도 없고. 근데 그 당시 바벨론은요, 전 세계 가장 강력한 슈퍼파워입니다. 지금 온 세상이 난리죠. 이란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 진짜 막 난리도 아니야. 근데 지금 여기 미국만큼 호황인 데가 있어요? 미국만큼 안전한 데가 있어요? 여기만큼 잘 먹고 잘 살고 그나마 일자리 있는 데가 여기만큼 있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다가 한 1년, 2년, 5년, 7년 살다 보니까 여기 좋은데?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육체가 편안한 건 좋은데, 잘 먹고 잘 사는 건 좋은데, 이게 영혼의 정신줄을 놔버렸어. 믿음을 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영혼이 곤고해. 영혼이 너무 피곤한 거야. 다른 말로 말하면 소망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천국을 사모하고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내가 쓰임 받아야지, 그러한 자세로 살아야 하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래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나가주고, 그냥 목자가 하도 들들 볶으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목장 모임 나가주고, 그리고 그냥 형식만 갖춰서 썬데이 크리스찬이 돼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영적인 감동과 감격과 성령의 충만함과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고 모두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한 상태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모습이었던 거예요.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어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에스겔 보고 부르는 호칭이에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냐? 아니 못 살죠.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2절에 나와 있나요? 2절 끝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은데 말라 비틀어졌어. 만약에 가끔 우리 뉴스에 보면 죽은 지 1시간 만에 누가 다시 깨어났다더라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러면 뭐 가능성이 있을런지 몰라. 근데 다 죽어가지고 살도 다 떨어져 나가고 다 뭐 구데기가 먹고 뼈만 남았는데 뼈도 말라가지고 완전 가능성 제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에스겔아, 이 뼈가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으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에스겔이 이렇게 대답했어. 3절에 보니까 내가 대답하되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거 모태 신앙인들의 특징, 대답은 잘해. 이 얘기 무슨 얘기일까요? 주님이 아십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불가능한 것 같은데, 우리가 볼 땐 이 얘기예요. 내가 볼 땐 불가능한 것 같은데 하나님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한테 뭐 방법이 있는가 보죠? 이런 얘기인 거예요. 좀 돌려서 얘기한 거야. 주님이 아십니다.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께 주권이 있으니 하나님께 주권을 넘겨드립니다. 이 얘기였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복의 시작은 나의 판단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는데, 나는 이 문제를 풀 수 없어. 그 사람과의 꼬인 관계, 법적으로 얽히고 설킨 이 문제, 오해가 있었던 것들, 물질적인 어려움, 직장 문제, 결혼 문제, 이거 나는 못 풀어. 근데 이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시편 23편 4절을 보면 다윗이 고백한 되게 유명한 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러분, 다윗은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젊었을 때 왕으로 추대가 됩니다. 기름 부음 받아요. 그러면 왕이 돼야 되잖아. 그런데 기름 부음 받고도 13년인가를 도망 다녔어요. 그리고 막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기까지는 더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이 다 뭐였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환경이 있거나, 아니면 감정과 내 느낌이 땅에 들러붙어가지고 나 스스로는 나를 이렇게 세울 수 없을 만큼 답답하고 두려움 가운데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살다 보면 모두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고난도, 배신도, 내가 생각지 못한 문제들도 터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많은 사람들이 되게 몸부림을 쳐요. 근데 스위스의 심리학자였던, 정신의학자였던 엘리자베스 로스라고 하는 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절망에 빠지면 거기서부터 빨리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막 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양반이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몸부림 치지 말라고. 그럼 어떻게 하냐? 절망에 빠지면 완전히 절망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100% 절망하면 그제서야 앞이 보인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 그런 얘기 듣잖아요. 수영장에 빠져서 수영을 못 하는데 막 살려고 몸부림치면 이게 그냥 나중에 힘 빠져가지고 쭉 가라앉아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말고 그냥 힘 빼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깊이 들어가면서 바닥을 딛게 되고, 그 바닥을 딛고 발차면 올라와서 숨 쉴 수 있는 찬스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옛날에 조용희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절대 절망, 절대 희망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인간이 절대 절망의 자리에까지 가봐야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소성케 되고 힘을 얻는구나. 그래서 23장 시편 23장에 나오는 3편에 나오는 것처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영혼이 소성되는 건요, 수영 못하는 사람이 내가 태평양을 수영해서 건너가겠어, 열심으로 노력하면 되겠지, 그러는 거랑 똑같다 이 말이죠. 우리는 못합니다. 여러분이 처한 상황, 여러분이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나는 나왔는데? 그런 상황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자기를 믿는 자기 의지 성향이 점점 강해지면서 나중에는 하나님 필요 없어져요. 물론 아무 노력도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게 하시고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 자체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에요. 절망 끝에는 항상 하나님이 보여요. 그런데 적당히 절망하잖아요. 계속 마음만 힘들어. 하나님이 안 보여. 그때는 내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래 한국에 있는 땅을 팔아서 뭐 그걸 막아보기도 하고 누구한테 전화해서 도움도 받아보고. 근데 그런 것들이 싹 다 막히면 맨 나중에 내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네요. 우리 맨날 찬양하잖아요.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에.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의지할 때만 이게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뼈와 같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다 얼마 동안 있냐? 70년을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도 썼습니다만은 그 70년의 기간을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셨던 거거든요. 몇 년부터 몇 년까지가 70년이냐? 그 주보에다 짧게 기록을 해서 나중에 보십시오. 그 무기력 같던 70년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무슨 시간이었는데 회복하시려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은 내가 미국에 안 와야 되는데 괜히 왔다고 지난 10몇 년 동안 내가 지질이 고생만 했다고 이런 분들 계십니까? 겉으로 볼 땐 고생이고 눈물의 시간이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그 시간이 없었으면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도 안 했을 거예요. 우리를 철저하게 박살내서 주님만 의지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바벨론 유수 70년과 같은 시간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에스겔서 37장을 봤는데 3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안에 두리니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분들 계십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있는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 교만한 마음을 제거하고 어떤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부드러운 마음이 뭐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마음이 부드럽지 못하니까 맨날 환경으로 힘들고 고난으로 어려우니까 늘 날이 서 있어. 늘 예민한 거야. 그러니까 누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곧이곧대로 못 들어. 오해하게 되어지고 분노하게 되어지고.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분노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고.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인가 그래요. 그래서 마귀가 원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뻔히 뭔지 알면서도 환경으로 자꾸 짓눌리는 거야. 그래서 영혼이 자꾸 눌려가지고 좋은 말을 해줘도 오늘 머리 이쁘게 왔네 그랬더니 옷은 뭘 어쩌라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마음과 심령이 꼬여있고 불편하고 하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영광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까 누구의 밥이 되는 거예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들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분노함으로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씨가 연결되는데 큰 차질을 빚게 되는 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내 생각과 감정을 따라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마음이 불편하고 목사가 나한테 하는 말인가? 예, 가장 잘 듣고 계시는 자세예요. 목사가 날 깔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걸 아멘으로 받으셔야만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십니다. 근데 그걸 기분 나쁘다고, 지가 뭘 안다고 내 상황 가운데 이래라 저래라 그러는 거야. 나하고 상관없는 말이야. 이렇게 되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점점 굳어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마이크를 가지고 확성기를 가지고 귀에다 대고 소리를 쳐도 나중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마치 발람 선지자처럼 야 이스라엘 저주하지 마 그러는데도 자꾸 물어보고 나귀 타고 함께 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귀가 입을 열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못 깨닫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발람보다는 나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 주변에 나한테 그런 말 할 사람이 아닌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정도로
그렇다면 이거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말씀인 거거든. 틀림없이 나의 어떠한 부분을 하나님이 건드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다 욱하잖아. 그리고 감정으로 나가고 인간의 방법으로 반응하고, 그러면 그 시험 처음부터 다시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가가 진짜 중요한데, 바벨론 포로 70년이 바로 그 시간이었어요. 내게 있는 찌꺼기가 빠져나가고, 내 승질과 분노와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아니에요. 그런 사람, 나 원래 이랬던 사람 데려다가 두들겨 패가지고 하나님의 제자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흔히들 믿음 좋다 그럴 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인생이 잘 풀리든가요?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이 인생이 잘 풀립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온유하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의 땅을 넓혀주시고 이 땅의 땅을 넓혀주시면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옆에 사람과 환경과 어려움을 통하여 나의 차분했던 심령 가운데 돌을 던지게 할 것입니다. 그때 반응하면 끝장나는 겁니다. 마귀에게 반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응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벨론에 넣어놓고 70년 동안 수술하시는 거예요. 혹시 지금 여러분 수술 받는 분들 계세요? 나는 지금 남편 때문에 수술 받고 있어. 대부분이 수술 받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은 이미 다 죽었어요. 수술 받다 죽은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자녀 때문에 수술을 받거나 물질 때문에 수술을 받거나 아니면 육체의 질병과 환경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수술 받고 계시는 분들, 그때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겸손한 거예요.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을 때 하나님이 4절에 보니까 작업을 시작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대언하래요. 그 다음에 5절에도 보니까 똑같은 얘기들이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6절에도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라. 그 다음에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뭐 했어요? 대언하는 거예요. 4절에도 7절에도 대언한다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이 대언한다는 말은 사실은 영어로 보니까 prophesy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히브리 말로 나비라 그래요. 나비. 이게 뭐냐면은 대언한다는 말이 예언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회복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뭐냐면 말씀이 들리게 하세요. 그러면 말씀이 들릴 때까지 여러분 기다릴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명령하셨어요. 너는 저 마른 뼈들에게 가서 대언해라, 예언해라, 말씀을 선포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아니 하나님이 친히 하시지 뭘 그걸 시켜? 하나님 말씀하시면 되잖아. 근데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말하게 하고 대언하게 하세요. 그래서 마치 마른 뼈처럼 시체처럼 죽은 것 같은 우리 자녀들, 집에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게임만 하라고 나오지도 않는, 공부도 안 하고 잡을 잡지도 않고 있는 죽은 것 같은 그 아들 딸들, 그리고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해서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있는 그 배우자들, 그리고 꼭 무슨 우리 통장이 돈이 뭐 죽은 것처럼 돈이 들어오지도 않냐고 나가지도 않냐고 그냥 꽉 막혀서 사방팔방 꽉 막혀 있는 죽은 것 같은 무덤 같이 느껴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뭐냐면 대언하는 거예요. 질병이 있는, 육체에 연약함이 있는 육체를 향하여 예언하는 거예요. 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예언하는 걸까요? 저들을 향하여 살아나라 이렇게 예언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이 뼈 저 뼈가 막 들어맞고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가죽이 붙어서 살아나게 될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밤에 잠들 때마다 해야 될 길이 명확한 거예요. 뭐예요? 내가 받은 말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런 말씀들, 너는 강건할지어다 뭐 이런 것들,
너는 자유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게임만 하고 있는 자녀 뒤통수에 대고 속으로 소리치는 거야. 내 아들과 내 딸은 하나님의 자녀야. 내 아들과 딸을 게임과 어두움에 중독시키게 만드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내 아들과 딸은 자유할지어다. 대언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을 핍박하고 받게 하는 친구들, 아니면 배우자, 남편, 아내들을 향하여 악한 영들은 떠나가고 저들의 심령이 열려서 복음이 들어갈지어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지어다라고 대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환경을 향하여 예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으니까 그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그 굳은 마음을 부서뜨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것이니까. 여러분, 환경이 닥칠 때 감정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거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대신해 주는 것도 아니고 목자가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난 믿음이 없어서. 상관없어. 여러분, 가끔 어렸을 때 선생님이 학생들 중에 하나 시켜도 너 옆반에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분필 좀 달라 그래. 그렇게 시킬 때 주로 이제 반장한테 시키죠. 공부 잘하는 놈 똘똘하게. 근데 어떤 때는 가까이 있는 아무나한테 시켜. 너 문 옆에 있는 애, 너 우태, 너 갔다 와. 뭐 선영이 갔다 와. 이렇게 시키는 거야. 그러면 그놈들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상관이 없어. 말만 기억하면 돼. 옆반에 가가지고 선생님 분필 달라는데요. 그러면 분필 받아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습니다.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음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고 평화를 누리고 거룩해 주는 줄 믿습니다. 그거를 선포하는 거예요. 내 환경에게, 나를 어둡고 두렵고 우울하게 만들고 내 심령이 땅에 붙어서 일어나지 못하는 내 영혼에게 내가 얘기하는 거야. 영혼아, 담대할지어다. 김집사야, 누구야, 우리 아들 이름 불러가면서 자유할지어다, 부유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했을 때 무슨 현상이 벌어졌다고요?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고 보니까 소리가 막 날 때 뼈들이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여러분 이거 되게 보면 막 장관일 것 같습니까? 이거 무섭습니다. 이거 뼈들이 막 날아다녀. 왜냐하면 이 뭐 골반뼈가 옆에 아줌마 집 가서 이렇게 붙으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 뼈 찾아가는 거야. 이가 내 뼈 찾아서 막 쫙쫙쫙 막더니 힙질이 막 붙고 살이 붙고 껍데기가 붙는 거예요. 되게 기괴하지 이게. 그런데 여러분, 그것들이 언제 반응하는 거예요? 말씀에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뭘로 창조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불러 일으킬 때, 죽은 나사로를 불러낼 때 뭘로 불러낸 거예요? 말씀으로. 나사로야 나와라. 할렐루야.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어떤 마귀의 어떤 그것보다도 하나님 능력이 큽니다. 우리 얼마 전에 요한 1서 4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큐티했죠. 요한 1서 4장 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요한 1서 4장 4절 다 같이 시작. 자녀들아,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 임금인 마귀보다 크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 명령 안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7절과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소리가 나고 뼈가 들이맞고 하면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역사하면 한 번에 군대로 변할지어다 그러면 그냥 한 번에 쫙 이렇게 군대로 서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는 기괴한 현상들, 무서운 현상들이 이렇게 막 일어납니다. 그 한참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말씀이 역사하면 묻어놓고 싶었던, 잊고 싶었던 내 삶의 과거의 아픔, 상처, 부끄러움, 실패한 기억들이 싹 다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말씀으로 은혜 받잖아요. 당장에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당장에 무슨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고
힘줄이 덮이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눈에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아한 변화가 아니에요. 아름다운 변화가 아니에요. 때로는 막 요란한 모습과 징그러운 모습 때문에 당혹스럽습니다. 하지만 뼈들의 움직임은 그냥 연결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정렬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정비하시는 겁니다. 마치 수로보니게 여인이 여러분 예수님께 나왔어. 예수님께 나왔더니 예수님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 고쳐주십시오. 그래? 내가 고쳐줄게. 이러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시험하시기 시작합니다. 야, 나는 내 자녀들에게 떡을 주려고 왔지 개들에게 주러 온 게 아니야. 수로보니게 여인이 페니키아 사람이거든요. 이방 여인이었어요. 개 취급받던.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씀이 되게 기분 나빠. 자존심 상해.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 이 여인은 이 뼈 저 뼈가 들어맞는 움직임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 기다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향에서 떨어지는 빵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말을 하고 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 믿음이 네 딸을 살렸어. 그 딸이 그때부터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시편 19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대요. 소성이 뭐예요? 새롭게 살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뼈 저 뼈가 들어맞는 거는 리바이벌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부활입니다. 부흥의 문제가 아니라 부활입니다. 완전히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었는데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지 3시간 됐는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지 3일 됐는데 예수님 부활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노력으로는 우리 자녀를 바꿀 수 없고 내 심령 하나도 바꿀 수 없어. 내 결단 하나도 내가 못하는데 그걸 누구를 내가 바꿉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 그 영혼이 어느 날인가 마음의 결단을 하고 방 청소를 하고 게임을 갖다 버리고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품고 일어나게 되는 것처럼 말씀이 들어오면 그렇게 소망 있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부활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첫 번째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가 뭐냐면 8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쫙 뼈가 연결됐어요.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는 거예요. 마치 우리 하나님이 아담을 진흙으로 만드셨어. 근데 생기를 불어넣지 않으니까 생명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난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그가 생명이 된지라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이것도 역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것도 마찬가지요.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이것도 똑같습니다. 예언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생기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루아흐예요. 루아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람, 숨 쉬는 거, 영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생기야 이 얘기는 그러면 이게 무슨 영일까요? 다른 영일까요? 바람일까요? 바람 같으면 그냥 가서 불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3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둔다 그런 말이에요. 이때도 역시 내 영이라는 말에다가 루아흐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9절에서 말하고 있는 생기가 루아흐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인 거예요. 내 영? 하나님의 영이 뭔데요? 성령님인 거예요. 그러면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그 얘기는 성령님에게 명령해서 성령은 들어갈지어다 이런 건가요? 그게 아니라 아까 나왔던 말씀은 우리가 선포하고 명령하는 거고요. 성령께 하는 거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날달달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선포하는 거고요. 그 성령의 말씀 들어간 것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서 역사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다 이 말이죠. 우리 성도들이 가끔 열심히 충성하고 직분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직분을 받았는데 성령 받지 않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문제 없어요. 얼마나 인격적이고, 왜냐하면 교회에서 보통 일을 할 때 엄청 막 이상한 일을 하지 않으니까 보통은 상식적으로 일을 하니까 문제가 없어. 근데 언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교회가 위태할 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이 자기의 상식을 가지고 똑같이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믿음과 상식이 충돌하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념이 있잖아. 신념과 신앙이 충돌하면서 교회를 이제 쪼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재직이든 사역부장이든 목자든 봉사자든 뭐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이 중요하지만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이고 역사해야 되는데, 그 역사하게 만드는 존재가 누구예요? 성령님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물론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 받은 것에 끝나지 않냐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그렇지가 못해요. 왜냐하면 먹고 사는 게 힘들고 바빠. 그리고 세상이 재밌고 분주한 일이 너무나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섭하는 게 싫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방법이 그거잖아요. 하나님, 성전을 멋들어지게 지을 테니까, 금으로 만들 테니까 거기에만 계십시오. 성전 밖으로 나오지 마시고, 내 삶 가운데 간섭하지 마시고, 내가 내 아들 딸 교육해서 하버드를 보내든 어디를 보내든 내가 어떻게 푸시를 하든 상관하지 마시고, 자녀 교육은 내가 할 테니까 하나님은 좋은 결과만 주십시오.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허락하지 않아. 그게 다 뭐예요? 생기가 10년 가운데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생기가 없어. 마치 좀비인 거지. 더 무서워. 얘는 움직이는데 생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장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성령에 감동되어만 살리는 거예요. 제가 비록 부족하게 설교를 하고 난리를 치고 막 연약함이 있어도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변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터치하시고 감동하시면 마음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 오죽하면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순간 지렁이 같았던 야곱이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가 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주를 위해 죽겠다고 목숨을 거는 전도자가 되고 순교자가 되지 않습니까? 생기가 들어갈 때만 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쭙습니다.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충만하십니까? 물론 저도 부족합니다. 근데 성령 받지 못했다면, 내 인생에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면 영혼의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영혼의 잠을 자다가 신랑이 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했을 때 우리는 기름이 없는 자가 되어서 문 밖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감정으로 업된 상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상대를 대하고 있고 환경을 대하고 있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만났어요. 요한복음 20장에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이거예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할렐루야.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만물의 주인 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하셨던 예전의 말씀들이 생각나고, 야, 이 목사야, 너 그거 네 승질내는 거야. 네 혈기야. 야, 김집사, 네 고집이야. 야, 최집사, 그거 너 욕심이고 개인적인 욕망이고 그거 음란함이야. 그거 버려야지. 그런 마음의 찔림과 이런 것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환경에 감정으로 대응하지 아니하고 나를 연약하게 만드는 것들은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강건할 권세가 있습니다. 강건케 하옵소서, 부유케 하옵소서. 선포할 수 있는 능력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알면 뭐합니까? 그걸 외치고 소리칠 수 있는, 대언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그 능력 누구한테 온다고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을 사모하시고 그분을 초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는 뜨거웠어요. 기도가 있었고 치유가 있었고 기적과 감사가 넘쳐났어요. 지금은요, 그런 것들이 넘쳐나나요? 우울함과 불안과 걱정과 냉소와 불평, 이러한 것들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성령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성령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열심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진동했다 그랬는데, 근데 우리는 더 이상 소리 내지도 않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자 그래도 이거를 훈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소리가 겨우 들어가. 소리를 크게 한다 그래서 기도를 잘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영적 능력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담대하게 소리쳐서 외치는 거예요. 오죽하면 시편에도 그렇고 성경 전체에 보면 소리를 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소리내서 찬양하고. 그런데 그거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귀가 먹었냐, 왜 소리를 내서 기도하냐,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마귀한테 먹힙니다, 여러분. 물론 묵상으로 기도할 때가 있는가 하면 방언하며 소리치며 두 손 들고 엎드려서 통곡하며 기도할 때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다 눌려버렸어. 야, 그게 뭐야? 교양 없는 사람처럼 야만인이야? 교양이 밥 먹여줍니까, 여러분?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내 새끼들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을 거예요. 금식하며 통곡하며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것 아니겠어요? 옷을 찢을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어 회개하라 그랬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똑같이 살 것인가? 이거 제가 저한테 하는 소리예요. 답답하고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고, 주의 여기 이렇게 얘기할 때 마음에 감동 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근데 그거 예배 끝나면서 다 묻어두고 나가. 그거 붙잡고 나가셔야 되는데, 새벽에 기도하다가 누가 생각나면 바로 전화해서 잘 지내? 어때? 나 생각났어. 그렇게 연락해야 되는데 다들 그냥 모른 척하고 있는 거야. 왜? 귀찮은 거야? 답답한 거야? 가끔 생각나지도 않아. 왜?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더 많은 교육이나 지식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령의 생기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차장팀 올라오십시오. 에스겔서 48장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에스겔서 48장 35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성에 대해서 쭉 이렇게 길이를 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그런 건물이 아니에요. 뭐 스퀘어핏이 얼마야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성의 사이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읍의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 삼마래요. 여러분, 여호와 니시 무슨 이름이에요? 승리하는 여호와,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호와 삼마가 있어요. 여호와 삼마는 뭐냐면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 이런 뜻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을 원망했거든. 두려워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만 계신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성령을 하나님 모시고 있으면 어디든지 하나님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떠나셨던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어야 돼요. 건강도 회복되어야 되고, 부부관계 회복되어야 돼요. 목장 살아나야 되고, 우리 교회도 살아나야 되고, 깨졌던 관계도 회복되어져야 되고, 이 땅 북가주와 미국도 회복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심령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뭘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 은혜, 그 예배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늘로부터 비치는 그 빛이 우리의 심령을 비치고 교회를 비치고 여러분의 가정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커다란 군대로 담대하게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